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후좌 외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감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땅에 발을 디딛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아마 나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옥죄고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 그곳에 사로잡혀 있어서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말,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일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일. 여러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일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연약해서 속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근심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면서 비슷한 말 하면서 걱정, 이것이 비슷한 말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 중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근심, 또 돌이켜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근심, 근심거리가 안 되는 근심이 9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근심이 다 쓸모없는 그런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4%는 뭐냐? 우리가 근심을 정말 많이 해서 속을 막 끓이면서 머리를 막 쥐어짜면 더 좋은 대처 방안 나오는 것이 4%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4%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에 쌓여서 마음의 속을 끓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대부분의 근심 걱정이 다 불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근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근심과 걱정인데, 아니, 우리는 이 땅에 발 디딛고 사는 사람 모두가 다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해야만 하는 근심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근심만은 꼭 해야 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꼭 해야 하는 이 근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도 편지를 썼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래요? 사망을 이룬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귀한 것인데 이게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영혼들이 이 정말 근심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뿐만 아니라 10장 또 11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근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근심인가? 바로 자기 민족, 또 자기 나라 백성, 그리고 고륙과 친척에 관한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그리고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고륙과 친척들의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대부분의 근심은 다 어찌 보면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이런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근심과 고통이 있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렇게 또 기록으로만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양심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나의 양심도 성령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근심과 걱정은 나 한 사람만 생각해서 나오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알려주시니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근심 가운데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돌 들어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증언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한 채 예수님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의 고통, 또 예수님의 고통, 이것을 오늘 우리도 함께 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하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세상 근심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돈 걱정, 건강 걱정,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더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 많은 것이 있겠죠.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맡기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이 근심과 고통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먼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참사랑교회, 그런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뜻대로 뜻 가운데 하는 근심, 바로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근심,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 근심, 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근심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위한 갈망, 이 갈망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나의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 또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저주받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 영혼만큼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만큼은,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만큼은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은 대가지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만 받게 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처럼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게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파우스트, 그 파우스트가 주인공 아닙니까? 파우스트가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나에게 부귀영화를 갖다 줘, 내가 출세하게 해줘, 그럼 내 영혼을 너한테 줄게 하고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그 거래대로 악마는 부귀영화, 출세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파우스트와는 정반대로 자기의 출세,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고륙과 친척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꼭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륙과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까? 내가 기꺼이 하겠사오니 하나님, 저 영혼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같은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호렙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장막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거기서 막 뛰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벌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이 민족을 싹 다 없애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민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멸하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와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오늘 바울도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저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고륙과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멸망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도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받는 일이라면 난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등을 짓밟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는 일이라면 내 영혼을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 무엇인지, 이것은 전혀 생각도 없는 채 그저 나 하나 복 달라고, 나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남들은 그냥 상관없으니까 나 복 주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바꾸십시다. 우리 좀 바꾸십시고 변화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합시다. 하나님이 근심가하고 고통하는 일, 거기에 우리도 동참해서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도 줬사오니 저들은 꼭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세와 바울은 그저 나 하나 생명책에서 끊어주십시오,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사람의 한계지요. 딱 거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모세와 바울과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친히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은요 그저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끊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친히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 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더 눈물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영혼 꼭 구원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아니 내가 기꺼이 대가집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민족의 구원, 복음하여 고륙과 친척, 예수 믿지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가집을 하는 그런 삶까지 살아가겠노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해결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인지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동 번역, 이 번역서의 말씀 이 4절 5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도 인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예, 여러분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또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주셔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 쌓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귀한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 모세오경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 출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바울이 안타까운 겁니다. 놀라운 종교적인 유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오면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정작 누구를 몰랐다고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선조 몇 대선부터 계속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야.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대손이고 우리 자녀들이 또 몇 대손이야. 그 종교적인 유산,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얼마나 귀한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몰라. 이런 유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있어. 이런 종교적인 모습,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많은 유산이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좋기에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대가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저 한 영혼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님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님 맞습니까? 그 주임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주인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올여름에 이렇게 키르기스탄 해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계속 함께 기도함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내 많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미자립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온전히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만은 꼭 마음에 품고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사용되어지는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